오늘 제2지구 정심원 특별기도회 오늘 경기 북부가 주관이 되어서 오늘 은혜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간증이 너무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성 파주 교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영자 군사님 정말 자서전을 이렇게 보급하면서 심정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하늘의 심정을 오늘 간증을 통해서 잘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머리에 있고 선교사님 금천교회 그 활동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인창 교구자님 우리 성화들을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잘 이렇게 양육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본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집 230권 28쪽의 말씀을 다 같이 혼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게 본직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우리들의 본업입니다. 생애에 해야 할 일 중에 그 이상 귀한 게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직해가지고 출세하거나 돈을 모았던 것은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 나라에서는 돈을 모아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 나라에서는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영계는 사랑을 중심 삼은 화합력입니다. 사랑을 중심 삼은 감화력입니다. 그 세계가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중심 삼은 감화력을 못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감화될 수 있는 본연의 세계에 가서는 본질적으로 화합이 못 되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우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또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반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그러한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부 싸움이 이게 극대화되어 가지고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위기를 맞이하는 이러한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요,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정말 참사랑의 감화력과 또 감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주고 환경권을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 되지 못하고 동화되지 못해서 가정사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1997년도 대한민국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IMF 사태를 경험을 하면서 이때 아버님께서 1997년도에 이 IMF가 왜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두 가지를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의 가정 파탄 그리고 청소년들의 윤락의 문제가 IMF를 가져오게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원조 교재가 시작한 해가 1997년입니다. 이게 일본으로부터 들어왔어요. 원조 교재 아시죠? 소녀들과 중년들이 연애를 하고 여러 가지 불륜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면서 하늘이 경로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오게 되면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더 하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때에 정반대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을 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가정사이에 많은 폭력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부모님이 이 지상을 바라보실 때 안타까운 현실인가, 이것을 우리는 심정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중심 삼은 이러한 현상처럼 지금부터 꽤 오래 전이죠. 1997년도 IMF 상황을 맞으면서 참 부모님께서는 섭리적인 격려를 펼쳐가십니다. 1998년도 세계평화 이상가정교육본부를 브라질 자르디네에 이 건물을 지시고 준공식을 거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평화와 이상가정을 위한 40일 특별수련회를 개최를 하시면서 우리 축복가정들을 남미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가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두 가지 교육에 초점을 맞춰주셨습니다. 첫째는 이상가정 교육이요, 두 번째는 영계의 실상을 교육하셨던 것입니다.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위기가 올수록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가정의 이상 그리고 영계의 실상 교육을 통해 가지고 무너지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정해놓은 원칙과 기준과 말씀을 따라가야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1년 10월 29일 천주평화통일국 한국대회를 하시면서 영계를 알아야 한다. 먼저 2세들이 먼저 영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때부터 대중 집회가 있을 때마다 영계 메시지를 훈독하셨습니다. 이때 영계 메시지를 누가 전했느냐면 이상원 원장님께서, 통일사상연구원의 이상원 원장님께서 1997년도 3월 달에 영계 가셨습니다. 영계 가셔서 곧바로 영계를 다 탐방하시고 영계의 소식들을 자세하게 지상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세월이 좀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2세들은 이상원 원장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1997년 3월 24일 날 협회 송화식으로 영계로 가셨습니다. 영계 가셔서 얼마나 영계를 참 연구를 하시고 탐독을 하셨는지,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책이 나와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님께서 대중집회 때 대중 앞에서 영계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1998년부터 부모님의 메시지 가운데 영계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인류 앞에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1998년 12월 19일 날 인간이 가야 할 3단계 생애노정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복종시대, 지상시대, 영계시대를 말씀을 하시면서 인생의 목적은 영계에서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까? 지상에서 1000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오로지 물질에만 정신을 쏟고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님께서는 수많은 대중들에게 영계에서 잘 사는 것이
인생을 최고로 고가로 사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영계의 입성의 과정과 그리고 영계는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버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영계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세부적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곳은 통일교회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상의 삶을 마감하는 성화와 성화식이 있고, 성화식 이후에 40일간 영계와 지상을 자유왕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지상에서 육신을 벗고 나면 이제 40일 동안 지상에서 활동하죠. 요즘에는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 시간이 없대요. 곧바로 영계 수련소로 갑니다. 그러죠. 그리고 40일간 영계의 여러 계층을 두루 답사를 하게 됩니다. 40일 이후에 자기의 처소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지상계의 삶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처소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계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간 영계가 있고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타락한 인간이 죽어서 첫 번째로 가는 곳이 과도기적 영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서 이제 자기가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상 생활의 결과에 따라서 영계의 처소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중간 영계로, 어떤 분들은 낙원으로, 어떤 분들은 천국으로 가겠죠. 또 하늘 부모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인생을 산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에도 여러 계층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의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가정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통일 영계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일 영계권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대합실과 같은 곳입니다. 이제 천국으로 아버님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 축복 가정들도 동시에 같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 비어있던 천국이 비로소 그 문이 열리면서 이제 통일 영계권에서 머물던 축복의 가정들이 천국으로 입성하는 결과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개인 단위는 못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건 가정 단위로 가는 것입니다. 낙원까지 갈래도 대단한 지상에서의 실적이 있어야 되고 하늘 부모님을 잘 모시는 실적이 있어야 낙원급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아무리 참 가정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부부간의 화목단결하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축복 가정으로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영계 가면 낙원으로 가는데, 낙원에 가면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부부가 다 헤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단위로 가는 것이 중간 영계요 낙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성경 774쪽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은 아무리 정다운 부부나 부모 자식이라도 헤어져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천국입니까? 부모를 모시고 온 가족 모두가 들어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세계가 천국입니다. 아들은 지옥에서 죽겠다고 야단하고 있는데 부모는 천국에서 잘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천국입니까? 통일교회가 제시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옥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말씀이죠. 우리 축복 가정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저 적당히 살면 뭔가가 되겠지,
이러한 막연한 생각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는 식구들도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지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은 영계를 바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상생활의 초점을 영계에 맞추고 지상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상기를 해야 될 그러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국 입문의 단계에서 통일 영계권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이 들어가는 영계권입니다.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곳이겠죠. 일심, 일신, 일체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영계입니다. 참 부모님의 축복의 은혜로 이곳에 입성하게 됩니다. 천국문은 참 부모님이 처음 열고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 가정들이 통일 영계권으로 가는데 여기에 영계에 먼저 가신 분들의 증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죄목을 다 목걸이에 걸고서 다닌다고 이성한 원자님께서 증언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투명하고 정말 양심적인 삶을 통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영계에 가서 우리의 삶 전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입성을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 3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혈통을 중심 삼고 3대권 완성하라. 천국은 개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혈통을 중심 삼고 3대권 완성을 이루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서 참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중심 삼고 3대를 완성한 기반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상 세계를 축복하고 하늘 땅을 묶어서 공식적으로 축복하는 일이 통일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실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의 실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혈통권을 잃어버렸다. 하늘을 중심 삼은 믿음을 잃어버렸고 실체를 잃어버렸고 혈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천국 세계는 갈 수가 없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 세계는 하늘 부모님을 한 부모로 모신 단일 혈통의 세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혈통권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통일가의 모든 식구들이 참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고 축복을 통해서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의 접붙임을 통해서 하늘의 아들, 딸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우리 축복 가정들이 가는 영계권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 가정들이 받은 이 축복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하늘이 주신 이 하늘의 혈통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하늘이 주신 혈통권을 아들, 딸들 그리고 3대, 4대로 우리가 상속을 시켜서 하늘의 혈통을 3대권까지 완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축복 가정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완성해야 된다. 아버님 말씀 분독하겠습니다. 언제 4대 심정권에 자녀, 형제, 부부, 부모가 일체를 완성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간이 결혼하여 첫사랑을 맺는 자리가 모든 완성의 결실점이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천지인의 합덕이요
종행, 좌우, 전후의 전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참된 자녀, 형제, 부부, 부모의 이상의 참사랑 완성지인 것입니다. 4대 심정권을 완성해야 된다.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 하나 있습니다. 이 4대 심정권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랑일까요? 가장 으뜸이 되는 심정, 이게 부부의 심정인 것입니다. 4대 심정권의 대표적 사랑, 부부의 완성입니다. 부부의 자리는 하나님 자녀가 합독한 자리요, 하나님 가정에서 형제가 합한 자리요, 부부가 합한 자리요, 부모가 합한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의 자리는 4대 심정권을 완성하고 볼 때 자기들을 완성시켜준 절대적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부인에게 이상적 하나님의 아들을 맡게 하는 자리요, 하늘의 오빠를 맡게 하는 자리요, 하늘의 남편을 맡게 하는 자리요, 하늘의 아버지를 맡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부인도 남편에게 이와 마찬가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세계에 가서는 부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참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러한 모습으로 하늘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 부부가 같이 대면하고 같이 사랑을 주고받고 참사랑의 감화력을 느낄 수 있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하늘 부모님의 뜻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반성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부부의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 이 영계의 실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스웨덴보르그입니다. 스웨덴보르그 아시죠? 어떤 분들은 뭐 스웨덴보르그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스웨덴보르그죠. 이분은 과학자였습니다. 대단한 과학자였어요. 이분이 57세에 영계 세계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느지막하게 영계 세계를 연구하게 되는데 이분의 영성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영계의 실상을 다 이렇게 탐방을 하고서 이상원 원장님처럼 영계의 실상을 모든 인류에게 전하는 그러한 전량사의 사명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영계의 실상에 대해서 혼인애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혼인애. 영계에 가니까 천국에는 제1천국, 제2천국, 제3천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3천국에 그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천국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고를 받는데 이 천국의 세계는 부부가 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스웨덴보르그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영계의 그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부부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서 하늘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부부 혼인애라고 하는 이 책 속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통일 원리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다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부부간에 이 금지된 사랑을 통해서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천국 세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순결의 가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1700년대 인물이니까요. 얼마나 오래전의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영계에 가서 영계의 실상을 보니까 부부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축복가정 여러분, 우리가 4대 심정권을 완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 부부가
정말로 중심에 서서 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통일가에 위로 축복을 좀 해주세요 하는 건의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위로 축복 일찍 배우자가 영계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젊은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도 우리들에게 위로 축복을 좀 해주세요. 이런 건의들이 많은데 옛날 정평수련원에서 이 위로 축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영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위로 축복하는 것을 허락하는 배우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서로 미워했지만 영계에 가보니까 정말로 지상에서 같이 인연을 맺고 살았던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가를 영계에 가서 더욱더 실감적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인생 속에, 인생의 생활 속에, 고단한 인생의 그 고단한 삶 속에서 부부간에 갈등하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늘이 인연 맺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는 그 위대한 길을 다시금 출발하는 코로나 기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정의 부부가 하나 되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사의 여러 가지 환난도 부부가 하나 돼서 정성을 들이게 되면 환난이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운의 운세가 이 가정에 연결되는 그 중요한 이 중심점은 부부가 하나 되는 그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고 각방을 쓰거나 서로 대화가 끊어진 부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상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상에 그저 한 100년의 삶을 통해서 인생이 끝난다면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은 지상의 100년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의 세계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영원한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부부가 하나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의 실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겨놓을 것은 전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나라에 갔을 때 전도한 사람이 없게 될 때는 이 땅에서 자손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 입장이 됩니다. 이것은 원리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공식을 중심 삼고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정령자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오늘 간증하셨잖아요. 지인들에게 차서전을 전하면서 심정을 전하고 하늘이 맺어주신 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차서전을 전하니까 영계가 동원이 되어가지고 그 지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이 정말로 이 삶 속에서 인연 맺고 있는 그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전도의 끈을 놓지 않는 축복 가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12명에게 봉사해서 그들을 굴복시킨 승리권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3년이 걸렸습니다. 최소한 12명은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2명을 전도하게 되면 영계의 12진주문이 자동으로 열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겠죠. 우리는 430가정 종횡의 430수를 중심 삼은 하늘이 정해준 목표가 있습니다. 영계에 가면 여러분의 재산은 전도한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 외에는 재산이 없어요. 그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고 박해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계에 갔을 경우에는 그 기반 위에 자기의 재산권, 소유권의 천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거느린 사람이 결국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참 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계에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계에서는 번식하지 못합니다. 지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도 땅에서 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계에 가면 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것도 영계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세워야 됩니까? 지상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야만 그것이 영계의 실적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영계에 가서 하늘이 자랑하라고 하는 게 있대요. 영계 세계에 가서는 함부로 자기 자랑 못합니다. 그러나 전도한 간증은요, 하늘 부모님이 듣고도 또 듣고 싶어하는 이 간증이 영계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그때 전도한 얘기 좀 한번 해봐라. 이 전도한 이야기,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사랑의 투입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사랑과 말씀을 투입하지 않고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백성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잘 안 되어 있다고요. 생각해 보라고요. 그게 본직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본업이라고요. 생애에 해야 할 일 중에 그 이상 귀한 게 없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제는 전도 활동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는요, 이번에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정반대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대면 그러한 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식구들과 지인들과 그리고 세계 정상들이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주고 받으면서 오히려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이것은 하늘 부모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대회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적인 대천재적 혁명기입니다. 역사를 바꾸고 영계와 지상계를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소원하셨던 이상천국을 이 지상에 건설해야 하는 대천주적 혁명기입니다. 영계의 모든 선영들도 총동원되어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재림하여 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주적 대혁명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주적 대혁명기가 뭡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진다는 거잖아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뭡니까? 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대천주적 혁명기를 맞이해서 영계의 모든 성령들도 총동원되어 지상에 재림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 천국이 열려야 천상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천국을 열기 위해서 영계의 하늘 부모님께서도 이 지상으로 내려오시고 수많은 절대 선영계가 지상에 내려오시고 천군 천사들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이제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지상을 완전히 정리해 나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대천주적 혁명기를 맞이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혁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영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 가정에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시고 가정에 절대 조상들이 임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 부모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게 되어지면 일이 안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라가 제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안 풀리잖아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 부모님 영계에 초점을 맞추고 절대 선영계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이 환경권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7개월 전투에서 남은 기간이 4개월 남았어요. 이 4개월 기간 동안에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우면서 우리가 7개월 승리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정심원 특별 기도회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매주 3,500 가정이 참여를 하면서 정성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역사이며 하늘의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체 기대를 위해서 첨보가정 승리를 이번에 해야 되겠고요. 이번에 첨보가정들이 많이 승리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아마 1,600여 가정이 이번에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승리한 첨보가정들은 믿음의 자녀들을 43가정을 실세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먼저 목회자들이 솔선수범하며 이러한 본을 보여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정별 자서전 77권을 이 7개월 기간 동안에 승리하고 읍면동 리통반 조직을 중심 삼고 가정교회를 조직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보니까요, 우리 자서전 보급 현황이 제2지구가 76%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1지구는 82%, 3지구는 70%, 4지구는 77%, 5지구는 90%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2지구에 계신 우리 축복 가정들이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이 40일 참 아버님을 추모하는 이 40일 기간 동안에 100%를 달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섭리를 진행해 나갈 때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야만 천원의 운세가 함께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43가정을 실세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이지만 소규모로 그저 한 가정도 초청하기도 하고 2가정 초청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10명 이상 넘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2가정씩 초청을 해가지고 탕감봉 행사를 하고 축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소그룹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정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탕감봉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이게 정말 특별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결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줌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는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고향에 있는 이 홍천 지역에도 있고, 또 제가 심호했던 여러 곳에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줌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별한 의식을 갖추고 그러지 않아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있구나.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 아이들은 지금 잘 크고 있어. 아이들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최근 참 부모님의 근어함과 또 참 부모님께서 강조하는 말씀들 이렇게 전하면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심했어요. 하늘이 맺어주신 이 인연을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영계에 가서도 우리가 다시 만날 텐데, 우리가 사랑과 정을 더 많이 나누면서 하늘의 형제 자매로서의 정을 더 나누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대면을 통해 가지고 만남을 가져보니까요. 그냥 얼굴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믿음의 부모가 이렇게 만남을 지원해 주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니까 우리 같이 협력을 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 축복도 잘 시킵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누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가정교회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하면서 43가정을 실세화를 하는데 지금까지 43가정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혼 가정들을 좀 전도를 많이 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미혼 가정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43가정 실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복음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뭐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세월 다 갑니다. 하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관리하고 또 우리가 종종 메시아로서 가정교회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43가정을 실세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수록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계의 초점을 잘 맞추고, 이 지상의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머진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지상 생활에서 영계에 갔을 때 합격자가 될 것인가를 놓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